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위 천국, 이걸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네, 주인, 또 창조자이자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더라도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알고 고백하셔야 참된 신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뭘 창조하셨을까요? 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예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거. 인간, 지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구 중심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수조 개의 별들이 있지만 6일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거는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인간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되게, 제가 정답을 말했죠. 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복된 통치고, 그 통치에 뭐 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는 복된 거예요. 그 통치를 우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뭐를 하나를 만드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뭘 만드셨을까요?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만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선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소설로 말하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열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쉬운 테스트였어요? 어려운 테스트였어요? 굉장히 쉬운 테스트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테스트였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인간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죠. 예, 먹지 말라는 거 어떻게 했어요? 결국 먹었어요. 그래서 이 먹은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인데, 죄의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그렇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는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묘하게 왔던 누구?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왔던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꼬이시죠? 너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뭐 얘기하면서 결국은 네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 즉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인간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관계로부터 어떻게 하라? 벗어나라, 독립해라, 자유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하나, 이게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즉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죄의 본질, 즉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거는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난 지금 내가 인생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자행자재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갖고 내 삶을 책임지도록 나는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월, 화, 수. 여러분이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제가 주니까 저도 안 되죠. 하나님 주는 잘 예. 머리도 몇 개나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물론 우리 안에서 갈등도 있죠.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주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갖고 이거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된 흐름이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영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인 삶은 전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이런 게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순종할 때 평강을 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갖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게 여전히 기쁘다. 그거는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도, 교회에 있어도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나는 정말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가지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막 책임지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을 뗐느냐, 아직 떼지 못했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오늘 31페이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주되심에 거부라면 그 결과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죄에 대한 결과가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죄를 졌는데 좋지는 않겠죠. 이게 결과는 안 좋다. 그렇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인데 거기서부터 쫓겨나는 게 어떤 걸까요? 저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준 거예요. 정말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있어요. 참 안식이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꺼지라고 그랬어요. 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는 완전히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거 하나 먹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냥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쫓겨났죠. 네, 쫓겨나게 된 거죠. 그거는 사탄은 뱀한테 꼬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혹된 거는 사탄에게 미혹된데 결정적으로 그가 선택해갖고 죄를 지은 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전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죄의 책임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지, 우리가 그럼 뱀이 잘못하고 사단이 잘못했나? 그럼 우리는 잘못한 게 없겠네? 이렇게 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늘 흔히 쓰는 말은 난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그놈의 사단, 그놈의 사단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는 여러분이 진 거예요. 그렇죠? 사단에 탓할 게 아니라 죄를 결정하고 짓고 한 거는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한테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인데 우리 강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 주인 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은 주되심의 실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근데 먹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럼 그분은 그 나라의 책임자가 아니시겠죠. 왕이 아니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서의 법명을 내린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얘가 백성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왕의 법을 깼던 그 백성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란 반드시 자기가 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연히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현대 시대에는 지금 21세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자기와 동격으로 놓으면서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 맞죠? 근데도 하나의 측면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또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먹지 않은 나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눈이 띄어져 갖고 아이고 내가 벌거벗었네. 그동안은 자기네들 벌거벗고서도 수치를 몰랐는데 눈이 딱 뜨이니까 자기의 수치를, 죄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아담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시면 저주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누가 이거 먹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이거 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선악을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가한 거예요. 원래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좋아요.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게 딱 깨져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이 하와 아내한테 그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날 먹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죄진 게 지금.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이제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왜 너 먹었어? 어째서 너 그거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저 뱀새끼가 저거 먹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처먹었다고 그거. 저 뱀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게 딱 보면요 자기의 책임인데 그걸 넘겨버리죠. 요즘에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면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남 책임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게 이 요즘의 세상 모습인 거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하셨을 때 한번 우리 질문, 요게 질문인데요. 한 가지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랬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저주하시는 대상. 뱀인 거예요. 사단에게 저주를 하죠. 뭐라고 저주를 할까요? 모든 들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그전에는 걸어 댕겼나 봐요. 우리가 이게 속담이 아니라 사자성에 보면 뭐죠 그거? 뱀의 다리 하나 그려놓는 거 뭐라 그러죠? 다 그려놨는데 아주 이 그림이 싱겁냐? 그래갖고 다리 하나 딱 그려갖고 망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 중에서. 그 얘기 있는데 아무튼 그 얘기 이건 아닌데 아무튼 네. 그러면서 배로 다니며 뭐를 먹을 것이다? 흙을 주워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여러분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거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대가리 밟히는 게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요? 발꿈치를 물리는 게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요? 대가리를 밟히는 게, 그렇죠. 이거는 즉사한 거예요. 이거 거의 죽는 거죠. 이게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원시복음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망가지게 됐어요? 사단. 그놈이 지금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죄로 빠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해갖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복음을 여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단 너를.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구냐면,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사단이 있고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해요. 이게 지금 하와를 얘기하는 건데,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어요. 큰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를 문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해요. 막 거기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뱀이 막 이렇게 기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요, 머리를 팍 박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를 깨물어 버린 거예요.
사단은 딱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겼구나. 예수님이 막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은 하도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막 사단들도요, 막 무서워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리 좀 가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딱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단이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인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휘휘 젓고 있었는데, 최초의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아그작하면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복음. 여기서부터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이제 여자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시죠. 여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세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여자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 있었죠? 후손을 낳는 거. 그러니까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애를 빨리빨리 막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자자자. 그러니까 그냥 뽕뽕뽕 하면서 알 까듯이 막 이게 나오는 거가 원래 사실, 왜냐하면 해산하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낳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움인 거예요. 해산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워진 거예요. 뭐예요? 해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진 다음에 이게 저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자매님들 있을 때 다 애를 낳아보셨을 거예요. 애를 낳는 고통이 굉장하죠. 어떤가요? 골반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 아내는 막 그 앞에서 소리를 꿰질렀어요. 너무 아파갖고. 으악!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 막 튀어나왔을 정도로. 예. 정말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연분만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복이 다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뒤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시면, 다른 타번역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누가 반대로 지배해요? 남편이 너를 지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쭉 인도하는 그런 게 영적인 권위로서 아담에게 그런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하와는 그 남편의 보호 아래에서 사랑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죄를 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이제 남편을 막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영적 권위를 자기가 막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여자를 막 때리거나 하면서 폭력을 써서라도 여자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이 이제 이 저주로 보면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 깨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가정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내비 중에 사진에 그 어떤 제가 듣기로는 남자의 갈비뼈를 해가 저기 빼가지고 그렇죠. 여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실한가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2장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혼자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혼자 있는 게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잠재우신 다음에 막 사람 막 뛰고 있는데 거기다 갈비뼈를 빡 빼버리면 아프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얘를 잠재워요.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저주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지배하려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거기서 가정의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 집안의 왕이냐, 내가 이 집안의 누가 이 왕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죠. 밀림, 정글이 되는 거 이게. 약유광식이 되는 거고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딱 깨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저주인 거였어요. 저주. 네. 혹시 질문하는 거 좀 이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그 남자에게도 이제 저주를 하시는데 남자가 받은 저주는 뭡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수십 년. 예, 그게 그렇죠.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손을. 나중에 거기서 보면 네가 평생에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여야 네가 그 땅의 소산을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거였냐면 어떤 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복이었어요? 남자에게 주신 복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거 있죠. 일하는 거. 일하는 게 저주였을까요? 복이었을까요? 원래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주관하는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건 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노동이 뭐와 결부되냐면 먹고 사는 것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 노동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이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남자분들 보면요. 이게 나가면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죠,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기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쫄쫄 굶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이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뭐 자기가 막 보람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이제는 저주가 된 거예요. 노동 자체가 이제 깨진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게다가 맨 마지막 누구까지 심판받았어요? 남자다며 누가? 18절에 보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땅은 원래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얼마나 씨를 뿌리면 그냥 1년 15모작인 거예요. 한 번에 뿌리면 매월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산출해내고 생산해내고 이게 어마어마한 산출을 하는데 이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척박한 거예요. 풍성한 게 아니라 척박하고 아주 그냥 기름진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땅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정말 씨를 뿌리면 이게 1년 1모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남자도 노동의 수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워봅시다. 누구부터 저주를 받았다고요? 뱀, 사단.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땅. 전체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은 누굴까요? 인간만 구원할까요? 모든 만물을 다 피조 세계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땅은 그냥 대표적으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완전 새하늘과 새 땅.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고달퍼요? 아니면 늘 기뻐요? 예, 기쁠 때도 있지만 고달플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나를 맨날 그 갈구는 저 대리, 김부장 뭐 이 사람들 맨날 갈구기도 시작하고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내가 때려쳐야지 하고 몇 번을 외치지만 날마다 자기가 출근하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때려쳐야지 나가면서도 다음날 오면 또다시 출근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게 지금이죠, 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죄를 딱 범한 다음에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아니하시고 각각 너희가 각각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으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막 가볍게 여기는 거는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늘 막 눌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죄를 막 밥 먹듯이 쥐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죄는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쁜 거예요. 회개를 막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회개를 할 때 정말 막 두렵고 떨면서 막 회개를 막 하는데 하나님 막 심판하실 것 같고 저주할 것 같으니까 막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회개예요. 신자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막 회개를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무서운 그 노예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면 하나님 막 심판을 막 내릴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 잘못했어 막 이거 비는 거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복음적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지요. 우리를 성도로 완전 받아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날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얼마나 죄송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좀 또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이거를 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다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복음적 회개입니다. 이런 복음적 회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율법적 회개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규산 집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죄에 대하여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을 비롯한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죄입니까? 특히 땀으로 대표되는 희생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범죄 이후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누가 먼저라고요? 뱀이죠. 뱀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결국은 심판받아 네가 머리가 작살날 거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미 주신 저주입니다. 여자는 뭐가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받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였지요. 근데 저주는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자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노동하는 복을 주셨죠. 근데 그게 결국은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뭐가 돼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 영원 불멸 존재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냥 쌩쌩한 몸의 상태로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어짐도 없고 노화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지으신 건데 인간의 죄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노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오래 살죠. 930세, 927세, 918세 웬만하면 900살, 800살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와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강조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그들도 죽었더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주 그냥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아담은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쌩쌩한 몸으로 팔팔하게 막 살다가 죄를 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러면서 아마 아담은 그때부터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늙고 있구나. 점점 어디 뭐 이런 데가 쑤시게 되고 이런 데가 아프게 되고 점점 늙어가는 거. 여러분 늙어가고 노화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늙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20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가장 쌩쌩했을 때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지내는 거예요. 머리도 안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이제는 이제 병도 안 들고 어딘가 이게 망가지는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쌩쌩한 상태로 영원토록 지내는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걸 우리가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3번 우리 김순자 성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페이지에 3번 에덴 동산으로. 예. 저랑 다른가 보네요.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 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심판의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주님이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각 그 죄악의 행위를 밝히시고 그 죄에 따라 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모든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과다한 심판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저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뭘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복. 근데 그게 죄가 딱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대심을 거부하자 결국은 그 복이 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저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누구에게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담 형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가 좀 젊고 니네는 그렇게 안 살았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던 안식의 복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도, 풍요로운 세상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영광도, 하나됨이라는 사랑의 관계도, 삶과 노동의 보람도 다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 다 깨지고, 예? 그렇잖아요. 관계 다 깨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풍성한 지위와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타는 지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싹 걷어가시니까 뭐가 되냐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요 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하나님의 복락을 주시기 원했다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다 깨졌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회복된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뭘 선포하셨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한 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한 차이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여러분들 믿는다면 그걸 가정해서 정말 믿는다면 그 회복된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뭐를 누리셔야 돼요? 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작 아니에요. 심판과 진노와 저주는 누구에게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그 몸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 정죄는 뭐냐면 죄를 정해놓고 심판을 때려버리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당하신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도 없다? 아무런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망가진 세상이긴 해요. 회복이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에. 언제 완성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깨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이 고달프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문득 뭐를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 김영진 성도님이 한번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네. 사람의 범죄를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악의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세히까지도 예, 거기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있었고 그 계략 때문에 인간은 범죄하게 됐고요.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지고 왜곡되고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만약에 그냥 놔두셨다라면 에휴 사단 때문에 망가졌네. 다 그냥 다 딜리트, 다 싸그리 완전히 이걸 없애버려야겠다. 만약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이긴 걸까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신정론에 우리가 있어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단 때문에 망가진 나라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구원의 약속인데 딱 보시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자마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선포하세요. 결국 나는 네가 망가뜨렸지만 나는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얼마나 귀한 복된 약속인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 여러분 복음이란 뜻 자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볶음이 아니에요. 철판 볶음, 뭐 김치 볶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볶음은 아니, 볶음이 아니라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예.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망가진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회복된 나라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예. 말씀 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것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이고 여러분 보고 뭘 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걸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신 일들,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아멘. 그 보면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린단 말이에요. 그 수치가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말레져가고 또르륵 올라가면 이게 다 보인다고 이게 올라갈 줄 몰랐죠. 이게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가린 거는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죄에 대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근데 그 20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그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하와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 하와란 뜻이 뭐예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게 놀라운 약속의 이름인 거예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름을 짓는데 너는 산자,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름 지었으면요, 죽음 이름 말로 지었어야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너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너는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계시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셔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느냐? 이게 바로 가죽옷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가죽옷. 짐승을 죽였죠. 그렇죠. 짐승을 칼로 베갖고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그냥 푹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을 어떻게 덮으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실지를 가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그러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이 흘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려지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게 지금 이미 예수님 시절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 몇천 년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근데 약속하시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어떠세요?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성취하시고. 그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증명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가죽옷이 되셔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문제 1번. 사람은 시작. 사람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해 한번 해볼까요? 대적하는 죄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건데 여러분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네, 그렇죠. 가죽옷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삶. 그렇죠.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줄 거야 약속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장 그렇죠.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네, 완전히 너의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내가 너희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다? 네, 그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에게 그렇지만 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줄 것이고 그 방식은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너희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였습니다. 아담은 이를 기초로 여자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구원일까요? 새로운 죽음이었지만 새로운 생명을 편리시킬 것이라고 아닌가요? 그렇죠. 여자의 이름 하와란 뜻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게 이건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죽음의 그늘 가운데 덮여지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인생에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뭐가 먼저예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영적 죽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근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의 결과로 뭐가 와요? 육적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걸리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여기다 부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뭐를 갖고 오시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네. 잘 겨댕기네 아주 그냥. 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여러분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은 존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갖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 그럼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이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탁 떠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아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육적인 죽음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도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돼 가지고 영원토록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합되어 갖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늙고 뭐 노쇠되고 노화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우 죽음은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도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저도 지금 뭡니까 지금 당뇨로 막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지금 이석 해가지고 지금 막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막 천장이 막 도는 거예요. 천장이 도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 토하고 구토하고 그래갖고 원래 그때 제가 뭐 발제가 있었는데 못하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냥.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와 이러다가 죽겠구나 사람. 이렇게 하니 이러는데 이게 몸이 막 노쇠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완전히 부활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답은 가죽옷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자꾸만 가리려고 그래요. 이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도 가립니다. 뭘로 가릴까요? 자기의 존재를 자꾸만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러는데 뭘로 자꾸만 포장해요? 뭘로 포장하죠? 거짓으로 포장하죠. 어떤 거짓으로 포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가 있다. 자기의 돈, 재물, 직장, 그 다음 어떤 학위 이런 걸로 자꾸만 지금도 자기의 이 존재의 부끄러움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데 그걸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가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성탄절 트리가 있잖아요. 트리가 절처음에 자기 시즌 됐을 때는 거기다가 뭐 별도 놓고 뭐 줄도 걸어 놓고 그다음에 별들 뭐 불빛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별 떼고 그다음에 뭐 이게 둘렀던 모든 것들 다 빼고 나중에는 그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뭐 이런 별도 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돈에 대한 그 포장도 붙이고 이런 지위, 어떤 명예, 이런 어떤 학벌 이런 것들을 다 붙이지만 결국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떼는 거예요. 관뚜껑 못 받을 때는 다 이거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이름만 여러분 중요할까요? 그때는 누가 관뚜껑에 들어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다 걷어가거든요. 다 거치는 거거든요.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때 관뚜껑에 들어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가죽옷을 입었냐예요. 오직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건 예수님의 가죽옷이기 때문에 너 그 가죽옷 입었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포장지를 다 뜯어갖고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빼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리스도,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 입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입었어요.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정말 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내가 나의 죄의 수치를 덮은 자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가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얼마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사장이냐, 과장이냐, 그냥 말단 직원이냐,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뭘 자랑하세요 지금? 명예야. 사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명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예를 자랑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하셔야 돼요? 믿음을 자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를 가장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기다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자꾸만 여러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 성도 몇 명이야? 너희 교인들 몇 명이야? 사이즈 얼마야? 맨날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노예 같은 데 가보면요. 그래서 성도가 좀 많아요. 그럼 막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우쭐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개척교회 갖고 뭐 10명, 9명 뭐 이런 사람들이 쪼그라져가지고 맨날 왜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니까 다 무화과 남미 잎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읽지는 않고요. 우리 뭐 여러분 그래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을까요? 질문을 한번 받을까요? 어떤 질문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 묵상과 적용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신다고 하니까. 예.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페이지 2번 묵상과 적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님이시기에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가한 일이나 가하다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세요? 맨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돼요. 자기 삶에 대해서 직고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 맨 마지막에 이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만약 그걸 믿는다라면. 잘 믿는 게 뭘까요, 그러면? 잘 믿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이거 어디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갈 것을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는 걸 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목회자들도 정말 그걸 믿는다라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저도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목회했냐? 그거 분명히 저는 짚고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66권 이 계시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과 제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 분명히 그걸 짚고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순종이 예. 그 성경책 그대로 정말 순종이라고 다 붙일 수 있나요? 다시 성경책 안에. 성경책 안에 예. 구원의 은혜는 다 좋은데요. 예. 일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순종이 네. 교회 와서 그 기도 부른다고 다 순종이라고 생각 없어요. 아,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기도가 순종이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것도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말씀을 보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전도를 하는 이유, 내가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잘 생각해요. 말씀도 무지하게 읽어요. 기도도 막 2시간씩 해요. 근데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사람들한테 정말 미움의 분노의 감정들을 갖고 있고 뒤에 갖고 막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들 험담하고 있고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아니잖아요. 순종 아니에요. 기도 막 10시간, 뭐 20시간 하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의 순종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 그 기도 자체 한다고 해서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간 거죠. 주님, 제가 정말 이런 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또 용서할 때 이게 순종이에요. 기도하는 자체가 순종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요, 이게 물어보는 건데 예. 어느 목사님은 예. 전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다 그렇지만 전도를 많이 해야 많이 이제 해야 저기 복을 받나요? 믿음이 가장 좋은 저 아.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한 가지는 전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들어간 자는, 보세요. 들어간 자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야, 복음이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걸 자기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전하고 싶어지죠.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수많은 예수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며 척박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눈이 띄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가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여기 한번 이 예수님을 좀 들어봐라. 이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무진장 해갖고 그 전도 10명 했냐, 100명 했냐, 그거 갖고 하나님 판단하시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판단하신다고 또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네. 전도를 뭐 10명 했더니 100명 했든지 그거를 하나님이 세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감격 때문에 그 전도를 한다면 너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분들 알았어요. 제가 저희 모교의 어떤 권사님인데 전도에 정말 은사가 좀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 막 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굉장히 센 거예요, 이분이. 막 세니까 전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막 분란 일으키고 여전도 회장이었거든요, 이분이. 그 힘 갖고 막 사람들 막 우격다짐으로 막 흔들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 그런다라면 전도를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예수님 잘 믿고 사람들 사랑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사명은 3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첫 번째는 누구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체들이 있죠.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든지 이 지체가, 우리가 여러분 지체들 보면요. 지체는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지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 안에는 누가 있냐면 다 많은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서부터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럼 영적인 부모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요? 말씀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양육, 예배 양육. 하나는 누구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랑을 하는 건데 그 세상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불신자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뭐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게 진짜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예수 못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일 것 같아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상, 이웃 사랑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 예배, 지체 사랑, 양육, 세상 사랑, 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묶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마음이 막 있잖아요.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변화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네. 진짜 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갔다가는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갈 텐데.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확 사로잡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집사람, 집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요, 네. 가족이 전도가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저렇게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복음을 자기가 확 알았어요. 자기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세요. 그딴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어려워요. 맞아요.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니나 많이 갖고 있어. 니나 많이 가라 할 때 나도 많이 가고 싶지만 너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가 정말 불쌍하다 나는. 네. 여러분.